우리는 참 많은 반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도 와 맛있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요. 와 짜다, 와 못 먹겠다, 맵다 하는 반응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재미있다, 혹은 힘들지만 해야겠다 하는 등등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것이며, 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반응들,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동현쌤하고 절대 짠 게 아니고요, 목사님도 이 반응은 항상 방향성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만든 말인데요. 반응은 방향성을 가지고 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을 먹고 나서 와 이거 너무 맵다 그러면 다시는 그 음식에 입을 대지도 아니면 찾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방향성이죠. 나 매운 음식 나는 안 맞나 봐, 난 맵찔인가 봐 하고 매운 걸 찾지 않는 거죠. 이거 너무 맛있었다 그러면 그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또 찾아다니겠죠. 공부에 대한 반응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럼 나는 이 재밌는 공부를 하기 위해 난 이 공부를 계속 해봐야겠다는 방향성이 생길 수도,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그 공부를 멀리하는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반응에 따라 생기게 되고요, 그 방향성 속에 의지가 심기어져 있는 겁니다. 좀 말을 뱅뱅 돌렸지만 반응은 의지와 같은 방향성을 만든다라는 지점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저것 많은 익숙한 것들로부터 조금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지만 정말 가까이 해야 하는 것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 같죠? 말이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죠? 거꾸로 익숙하지 않은 말씀과 사순절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간 익숙했던 쇼츠나 휴대폰이나 다른 무언가를 조금씩 멀리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 사순절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반응이 없는 친구들은 그 취사 선택의 길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고 익숙한 것을 붙드는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휴대폰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거나 그런 방향을, 의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나는 한번 해볼까 하는 반응을 가진 친구들은 내가 늘 익숙했던 것들을 조금 멀리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사순절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이런 반응을 하는 친구들, 의지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친구들과 무반응의 친구들로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이미 조금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반응을 좀 반응으로 이끌고 싶어요. 그냥 반응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반응. 왜냐하면 그 적극적인 반응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방향성이, 의지가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내가 음식을 해주었을 때 목사님이 뭐 똑같네 하는 것과 우와 뭐야 장난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다른 방향성이 나타나는 거죠. 설령 그거 사서 만들었어 해도, 그러니까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반응이. 오순절 예수님의 승천 이후 1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하셔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 약속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나 약속을 뭐 별로 안 기다리고 싶고 나 할 일 많고 내가 익숙한 거 할래요 하고 떠나가 버렸다면 약속의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역사의 현장을 놓쳐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 약속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10일 동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10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그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10분 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10일 동안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먼저 적극적인 반응을 했고 그 적극적인 반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이렇게 박수를 치고 안 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도 소리를 내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다가올 수도 있고 기도를 소리 내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내 마음에 더 깊이 심기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 BTS 콘서트가 있었다고 하던데 BTS 팬 없죠? 떼창을 부르면서 하는 것과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것과 그 주변의 광화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팬의 반응들은 달랐을 겁니다. 근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숭배하듯 찬양하듯 하는 BTS 팬들은 정말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그 가사와 그 분위기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오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방향성을 낳겠죠. 다음에 또 가야겠다. 필리핀에서 월드 투어 하면 나 거기도 가야겠다. 이런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방향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에 힘있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반응하고 공동체 분방 모임 시간에도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함,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함께함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길은 반응입니다. 반응. 목사님 알죠. 근데 우리는 무적의 중등 고등부예요. 말 시키지 마세요. 뭐 반응을 기대하세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만큼은 우리 그래도 조금 친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만큼은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별 관심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만큼은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적극적인 반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의 그 노력 속에 담겨 있는 그 반응을 통하여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모임의 질이 바뀔 수 있고 모임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까지는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래도 마음으로 아멘 해볼 수 있는 거고 내 생각으로 좋은 말씀인 것 같아 하고 되뇌일 수 있는 거고 손가락 놀리는 게 귀찮은 거 알아요. 하지만 성경 노트에 말씀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반응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들 속에서 분명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 모호함 속에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한 반응, 방향성, 의지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가 있다면 강의나 뭐 노래나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고 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그냥 박수 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추워서 박수 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신나라고 박수 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박수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이 딱 올라오면 어이
Put your hands up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박수 치라고. 왜? 저기 반응이 없으면 나도 반응이 없고, 노래하는 나도 반응이 없고, 내가 아무리 노래해도 저기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서로가 이거는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목사님의 설교에는 반응하지 않아도, 물론 반응하면 좋겠어요. 반응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만큼 우리가 반응을 하자고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그래서 목사님이 정확한 출처가 조금 불분명하지만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다만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일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내가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는 없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한다고 해서 저 높은 MLB나 이런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상의 자리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보면 정말 죽을 둥 아둥바둥 애쓰며 훈련했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의 반응은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합한 그런 걸음을 만들어 가실 거니 내가 노력한다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길을 광야에 물을 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이벤트예요. 오순절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대명절이죠. 대명절. 우리는 대명절에 어디를 가요? 고향집으로 가죠. 내 고향 말고 부모님의 고향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저 아랍인들도 그렇겠죠. 어떤 중요한 성지를 향해서 갑니다. 아랍인들은 메카를 향해서 가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이곳저곳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예루살렘에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마 밀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건대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그들에게 어떤 외국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좀 딥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외국어가 터지니까 소위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태어난 2세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미국인도 이 외국어 미국말로 영어로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하여서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고? 이런 놀랍고 위대한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눌 이야기의 본질은 큰 일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그 큰 일을 듣고 나서 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은 나라들에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들어요. 두 부류의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었을 건데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런 거라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큰 소동이잖아.
정말 이 기이한 기적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지 않을까? 내가 이걸 듣게 된 것은 그 큰일이 흘러가게 하시고자 하심이 아닐까 하는 이게 스릴이죠. 스릴이라 하죠. 스릴, 소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와, 이건 진짜 큰일이다. 정말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걸 내가 듣게 되었어 하면서 오순절을 지키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자신의 언어로 흘려보냈겠죠.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응.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야, 저 아침부터 낯설하고 저 뭐냐 저거. 꽐라 돼가지고 저 말하는 게 내 말처럼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데 왜 저러냐 쟤네들. 진짜 하는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겠죠. 하나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반응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잠깐 관심을 보이다가 그냥 내 갈 길 바쁘니까 내 갈 길 걸어가야 됐다는 반응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양한 반응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적극적으로 반응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그 각자의 나라로 각자의 민족과 족속으로 다시 오순절이 마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이 흘러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하게 되지만, 야, 저 술 취해가지고 낯설하고 저 뭐냐 했던 비관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은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도 자신의 걸음 속에서도 어떠한 방향성도 갖지 못한 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 흘러갔을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되고자 하는 이들은 이런 적극적인 반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흘러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랭귀지죠.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나는 같은 언어이지만 조금 더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 혹은 건다은이 하는 디자인, 축구, 지금은 없지만 야구와 같은 운동, 성찬이, 진이 선생님 되고자 하는 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언어예요.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있어도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위로하심과 따스하심과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흘러가는 일에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흘러가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똑같은 언어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다양한 언어들로 흘러가게 했을까요? 쉬워요. 답은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딱 드는 그 어떤 장르 있죠. 힙합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힙합 좋아하는 사람은 좋을 거예요. 힙합 붐붐. 하지만 발라드 좋아하는 사람 발라드가 있어요. R&B 있어야죠. K-팝은 장르인지 모르겠네요. 다양한 장르들, 음악의 다양함이 있을 때에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독일로든 프랑스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독일의 감성과 다양함을 가지고 복음을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고 다채롭게, 또 한국은 한국 문화의 그 한과 정서와 이런 것들로 이 복음을 또 다채롭게 해석하고 흘려보낼 수 있고,
한국인의 정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한국화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이 복음화를 또 다양하게 다채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은 획일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딱 획일화된 교회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은사와 은혜, 여러분들이 가진 수많은 언어와 달란트,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다양하고 다채롭고 더 풍성하게 곳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는 적극적인 반응,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그걸 붙들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호하고 애매한 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도 하나님 분명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붙듦을 가지고 반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걸음이 두 걸음 세 걸음 되다 보면 길이 되고 그 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다 보면 방향이 되고 그 함께 하시는 방향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와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Say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면 반응 좀 해주세요. 반응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반응. 아멘. 그래. 이 입을 열어서 하는 게 목사님 또 이런 거 왜 시키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그렇게 내 마음에 한번 모셔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 잡아서 내 마음에 한번 심겨보겠다는 의지인 거죠. 아멘. 네. 그렇게 목사님조차도 이따금 사역하다 보면 와 진짜 이 냉랭한 반응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하는 반응을 비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삶 속에서 꼭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이 지금 돌아가는 이 한국의 흐름을 볼 때에 이렇게 복음에 냉랭하고 반응이 없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까 하는 또 다른 반응이 나에게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뒤에서 우성 선생님의 아이패드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순간 우성 선생님 표정을 딱 봤어요. 화를 낼까? 어떻게 할까? 우성 선생님이 휴 하면서 툭툭 털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잘 작동되는 걸 보고 딱 덮기를 덮으시는 걸 보고 역시 했어요. 삶은 해석이죠,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꽤나 좋아했던 말 중에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좀 이상한 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 같아요. 그게 짜증 날 수 있죠, 그죠? 짜증 날 일이 있죠. 짜증 날 일에 대해서 짜증을 내지 않고 참으면 골마요. 여러분 짜증 내야 될 때는 짜증 내야 돼요. 화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야 돼. 아니면 골마요. 근데 짜증 내야 되는 그 순간 짜증을 내려 하는 그 순간의 나의 반응, 그 반응이 모이면 태도가 된다는 거죠. 왜 기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반응들과 시선 속에서 나 역시도 어떠한 반응을 선택하며 나아갈지를 결정하며 방향성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학생부 속에서도 반응이 막 뜨거운 학생부가 된다면 아멘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하겠죠. 근데 여기 우리가 만약에 이 냉랭한다면 그 속에서 아멘 하는 것조차도 이 주변의 반응을 보면서 나의 반응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 주변의 반응들을 보면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그 순간 오늘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반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보다 정신 차리세요. 잠잠히 못 알아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 반응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며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실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응할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죠. 친구, 눈, 부모님, 눈치, 가장 친한 친구들의 모함, 아니 교회 왜 가냐 뭐 이런 말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친구도 부모님도 혹은 선생님들도 혹은 목사님도 아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하며 반응해보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아무도 박수 안 치는데 내가 박수 치는 반응하는 게 조금 애매할 때 있죠. 내가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나 혼자 아멘 하는 게 되게 애매하고 좀 부끄러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일 것 같은 순간도 있죠. 그러나 내가 진짜 반응해야 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적극적인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겠어요? 목사님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사람의 반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반응하실지에 반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방향을, 의지를, 능력을, 지혜를, 이 세상의 무반응을 반응의 삶으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반응하자. 반하자. 그래. 이 반응해조차 이렇게 하는 것도 너희들의 최선의 반응이라는 건 목사 알고 있기에 고마워요. 이거 반응이니까 반응해보자는 거.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을 넘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반응, 붙들매 반응, 최선의 반응이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 그 방향의 의지, 능력, 지혜를 마음껏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 학생부를 잘 졸업하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위대한 큰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세계의 열방 곳곳에 흘러갈 수 있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 수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거잖아요. 한국 넘어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고 목사님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